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곡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의 앞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인데 3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오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 주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기다리다가 정작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겪고 분노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다가 보면은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고 또 결국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고 빼앗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자신이 속고 빼앗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속이고 빼앗는 자였던 야곱은 이제 자신과 같은, 아니 자신보다 더한 사람에게 속고 빼앗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죄가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죄 가운데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던 라헬을 얻는 자리에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밤처럼 어두운 속임수로 남을 속였다면 이제 그 어두운 밤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서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야곱을 가르치시고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징계는 곧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 고치시는 손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말, 또 내가 행한 태도,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해하기보다 먼저 돌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남에게 행했던 것을 지금 배우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죄와 무관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식은 죄에서 죽은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게, 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들보들을 통해 내 눈에 티끌까지도 제거해 나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을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 또 자기 계산으로 살아왔습니다. 머리로 앞서가고 또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 앞에서 그는 자기 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욱더 강한 속임수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게 당한 일들, 또 억울한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을 꺾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이 과정을 거쳐 훗날 이전의 야곱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오늘의 지금 당하고 있는 보응이 끝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은혜로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와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그 죄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죽은 사람답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하시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멸하거나 벌하려고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야곱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빚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야곱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 하시는 것들을 돌이켜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 보응조차도 그 자신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느끼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속고 또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더욱더 놀라운 길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께서 이끄는 길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굳게 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자 권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굳건한 믿음과 건강 가질 수 있도록 또 손자 손녀 앞길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영주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온 가족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큰딸 차홍미 집사님 가정 축복하시도록, 또 작은딸 아들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